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또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인데 피곤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오늘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한 그 아들이 해야 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구원자,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예수님의 자기 인생,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라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또 보내신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세상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의 그 존재감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존재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하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신앙은 이런 관계성에서 시작이 되고 관계성에 의해서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자꾸만 멀어질 때 그때는 죄가 생깁니다. 이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사랑도 생기고 친밀감도 생기고 거기에서 의와 거기에서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관계가 멀어질 때에는 의심도 생기고 또 멀어지기도 하고 대화도 되지 않고 또 사랑도 그만큼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우리 말로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No sight, no mind. No mind, no sight. 마음이 있어야 얼굴을 보는 것이고 또 얼굴을 자주 봐야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곧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또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성에서 친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자꾸만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방해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자꾸만 멀리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다 사단의 장난이다. 사단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생명이고 진리는 영생을 말합니다. 자, 포도나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많지만 진정으로 참된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를 진짜로 모르고 오히려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 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뭘까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를 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지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요. 아버지를 떠나 살게 되면 무엇인가 잘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허랑방탕하게 되고 있는 것들을 다 허비하게 되고 결국은 다 혼자가 되고 정말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는 것 같죠? 다 성공하는 것 같죠? 다 잘 되는 것 같죠? 다 우리가 부러움에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살기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죄악이 많아요. 세상은 다 죄악입니다. 죄악이면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진짜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설령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붙으면 멸망입니다. 세상에 따라가게 되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다 모아서 불에 사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다 멸망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현재에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올 그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지 이 세상에 너무나 치우쳐서 이 세상에 빠지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따라가게 되면 영생이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영적인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귀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학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운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시장에 가면 장사꾼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 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당에 가게 되면 또한 공부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옮겨 다닌다고 그랬어요. 신앙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게 되면 불평을 배우게 되고 감사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리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9가지의 그 열매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런 그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지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와 그냥 포도나무의 열매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데 생각도 하나이고 말하는 것도 하나이고 기도도 하나이고 꿈꾸는 것도 하나이고 그런데 그 하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결코 세상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맞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궁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지만 그러나 궁핍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아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얼굴이 화평합니다. 메마르지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이 정말로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믿음이나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보내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되면 난폭하고 화가 나고 불평스럽고 불만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무슨 열매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요.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요.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랑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빼보세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요,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주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화평하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은혜롭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웃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구제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섬기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봉사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늘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호입니다. 기호.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기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취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호나 취미가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령이고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또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도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내 마음속에서 도저히 마음을 풀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7번이면 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 주라. 그리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나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 그리고 신앙, 그리고 또한 열매, 그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냥 될까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얻어지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가정이 화평하고요, 직장이 잘 되고요, 친구가 원만하고요, 이 세상에 싸우지 않고요, 나라의 정치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그 열매가 맺혀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